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자손입니다. 자리에서 이탈하지 맙시다.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분, 위치, 자리, 사명,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분깃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사기 부록 이 17장과 18장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종교놀이, 혼합주의, 자기 생각대로의 신앙생활, 이렇게 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왕이 되다. 왕. 우리 생각이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본문은 싸우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것이 단 지파예요. 단 지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취하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나가길 원하시는데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 결국 저주와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단 지파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기업을 얻고자 하는 단 지파가 나옵니다. 18장 1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 새로운 기업을 얻고자 하는 단 지파가 나오는데 기업의 획득 과정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당시 때에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땅 인접한 가나안 서부 산간 지역과 해변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분깃으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모리 족속이죠. 그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블레셋의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제 삼손 때 그 소라 땅을 장악했었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소라 땅도 그들이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싸워서 정복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모리 그 땅은요, 그 블레셋 거인돌이 있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면서 그 땅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어떻습니까? 그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단 지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땅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땅. 원래 단 지파가 있어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을 취하려고 해요. 다른 땅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정탐을 하는 거예요. 정탐. 2절 보니까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으로 땅을 정탐한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보내면 될 거를 여기는 몇 명요? 5명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거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늘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해. 모방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막 따라는 하는데 5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 5명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유숙을 할 때에 청년의 음성을 듣죠. 그 청년이 누굽니까? 레위 청년. 미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된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서 네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무엇을 얻었느냐 쭉 얘기하니까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을 삼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접해줬고 그리고 나를 고용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용된 제사장이죠. 고용된 제사장. 이 사람이 고용된 제사장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정탐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통의 물음과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기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종교 혼합주의, 현세의 안락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일반적 상황,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땠습니까? 고용된 사람이야. 고용된 사람. 그럼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훈계를 하고 질책을 해야죠. 당신 도대체 뭐하냐? 이 집안에서 당신을 대접해줬다고 여기 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형통을 묻고 있네. 오히려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형통을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또 어쩝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 평안하다고 얘기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어땠습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해요?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고 말해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잡아갈 것이다 막 하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친바벨론파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한테 친바벨론파.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짓 평화를 말하는 시대. 여기도 동일합니다. 자기 현세의 안락을 추구하는 기복주의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제사장이 얘기하니까 그 5 정탐꾼이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한다. 염려가 없는 것이야. 여러분들도 염려가 없으면 좋을 것 같죠? 염려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시돈 사람들이 사는 거죠. 평온하고 안전하다. 시돈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레바논 가보셨죠? 레바논 그 위쪽을 말하는 거예요. 위쪽. 그 레바논 그 두로 그 밑에 딱 내려가면 이제 이스라엘 적정지거든요. 그쪽 사람들처럼 부족함이 없으며 부를 누린다. 부를 누린다. 그리고 또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어서 어떤 사람 상종하지도 않는데 부도 누리고 염려도 없고 외부에 뭐 적도 오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소라와 에스더로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제 묻습니다. 어떤 거냐? 염려가 없고 평안하며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 말을 듣고 그 단지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조금이라도 생각 있는 사람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무리 그 땅이 좋다 할지라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냐? 그걸 점검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것저것 막 좋은 걸 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맞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이 맞냐? 그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요, 자기에게 응답이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래. 교회의 막 임지를 막 선택할 때도요, 유익이 되는 걸 다 따지면서, 선교사님들도 선교지를 선택할 때도 다 이것저것 다 따지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살이 하면서 우리가 직장을 구한다든지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맞냐? 그걸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될 그 땅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건 불법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다. 12지파에게 주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처음부터 분별해 주셨잖아요. 이 땅이 단지파에게 부여된 것입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복적인, 형통하냐? 형통하다는 그 말을 듣고 더 좋다고 그렇게 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치러 올라가자. 치러 올라가자.
내가 보니까 어떠냐? 9절에 보니까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러야. 아니 아모리 족속과 싸워 이겨서 원래 주신 것에 그 땅을 취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히려 나아가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면 10절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럴듯하죠. 새로운 기업을 얻고자 했던 단 지파에게 이제 이란 정탐과 그 땅을 취하자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11절에서부터 라이스 원정을 나가게 됩니다. 단 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내고 소라와 에서를 출발합니다. 기랏 여아림에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되죠. 이것이 13절까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집에 뭐가 있다?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해라. 우상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신앙이면 뭐 어떻게 할까요? 마땅히 행할 바가 뭡니까? 우상을 걷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상을 치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5절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무장 상태로 이제 그 제사장을 이제 포섭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5사람이 미가의 집 들어갔죠. 그 우상들을 봤습니다. 우상들을 가지고 나오면서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600명이 무장을 딱 하고 문 앞에 딱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우상들을 딱 취하면서 나올 때에 그 제사장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제사장이 당신네들 뭐하고 있냐 이러니까 마치 협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뭐가 낫냐.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로 가요? 당연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길 원하는 거지. 무장 상태로 제사장을 포섭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그대로 듣고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고자 또 합니다. 제사장이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축, 값진 물건들을 전부 다 앞세우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21절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이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을 앞으로 내세우고 자기네들 후미에 섰습니다. 후미에 뒤에 딱 섰어요. 왜 그러냐? 분명히 미가의 집이 따라올 것이다. 미가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단 자손을 부릅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까 이제 미가가 추격하면서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자, 따져 묻습니다. 내가 만든 신, 제사장 왜 뺏어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죠.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이게 우상의 허망함임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우상은 결국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 에너지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투자했어도 결국에는 어때요? 사라지는 거다.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깨달아. 스스로 남은 것이 없구나. 결국 빼앗기구나.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단조선이 25절. 네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입 닫아라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말해봤자 소용없다.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고. 네가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단지파 사람들이 노해서 네 생명을 가져갈 거다. 네 가족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조선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보다 강한 자가 있으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우상을 뺏어오고 싶어도 뺏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뺏어옵니다. 이게 우상의 허망함이야. 자기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우상을 만들고 제사장도 자기가 굴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그게 자만이죠. 또 그거부터가 불법이에요. 오히려 단지파에게 모든 것을 뺏기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단자손이요 그 땅에 라이스에 들어가서 결국 또한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27절에서부터죠. 미가가 만든 것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고 한가하고 겁성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들로 그들을 치면서 다 성읍을 불사르게 됩니다. 결국 그 땅을 정복하게 됐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이제 단이라고 한다. 단지파 사람들이 들어가기 단이다. 29절에 얘기합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런데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우리 이걸 통하여 앞에 있었던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자손, 정통 아닙니까? 신앙의 정통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통이라고 불리는 그 모세의 집안,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나중에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죠. 언약궤가. 그때까지 단 지파 여기에 그대로 우상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기업을 얻고자 했던 단 지파, 결국 새로운 장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단을 쌓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7장 18절 이 종교놀이, 이 우상숭배의 허망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미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레위 제사장, 그리고 단지파, 이 세 그룹이 나왔잖아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른 신앙이 사라진 시대였다. 이걸 볼 수 있겠어요. 바른 신앙. 그때에 뭐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아, 나를 지도해 주구나. 나에게 바른 얘기를 해주구나. 미가와 레위와 단지 바른 신앙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치 일제강점기의 신사 3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우리는 일본에게 막 고통을 당한 것만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니까 그들이 마지막 우리에게 한국교회에 요구했던 게 신사참배잖아요. 신사참배. 그 신사참배를 요구하는 그때에 사실은 딱 갈라졌어요. 뭐가 갈라졌습니까?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우상숭배다. 두 개로 딱 나눠졌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요,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가의례다. 국가의례.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한국교회 가장 보수적인 합동까지도 선언했어요. 홍택기 총회장 아직도 이름 생각. 우리 어렸을 때 배웠거든요. 왜? 저희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순교자 그런 후손들이 세운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늘 우리는 배운다고요. 역사의 기록이 남는 거다. 한국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내요. 일사가고 신사참배하지 않겠다. 주기철 목사님, 한상무 이런 목사님들이, 손양호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웬일입니까? 한국이 해방을 얻으면서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잔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한국 1948년 8월 15일 날 한국에 해방을 허락하셨냐?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상숭배하지 않았던 순교자들 때문에, 한국교회 순교자들 때문에 하나님 해방을 줬다. 그렇게 교회사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그런데 이 일제강점기의 이 신사참배, 이것이 한편으로는 교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 가짜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한 거죠. 전부 다. 근데 진짜 교회들이 생명을 걸고 지킨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럼 반대로 코로나 때는 어땠습니까? 코로나 때. 코로나 전체주의 시대.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도록 개인의 자유를 전부 다 강탈해 가면서 예배 모임 자체를 거부하게 만들었잖아요.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감시까지 자유가 아니었어요. 일일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코로나 전체주의 시대. 그때 현장에 예배를 사수했던 교회가 과연 몇 개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이 사라진 시대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사수하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온전한 진리의 말씀을 외쳐야 되는 시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시대의 사조 앞에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외쳐야 되는 시간표. 그러한 스피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한국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혼탁한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들이 바른 소리를 외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체제를 가지고 이 땅을 장악하고자 하는 악한 사람들의 전략임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니까 전 세계에 그래 갔다니까요. 이번에 성간이 이 문제가 한국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문제, 전 세계 문제. 최근에 콩고까지도 문제가 터졌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거 전부 다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국제적인 기구를 만들고 그게 어디 있다? 성남에 있다. 그런 얘기 나오죠. 종이 투표지 자체를 인쇄해가지고 대한항공을 통해서 콩고에 보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 전체주의 사회, 공산주의화 시키는 이 프로그램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지금. 바른 신앙이 사라진 시대. 미가, 레위단,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상을 세워놓고.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시기로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일제시대 때 진리를 선포하는 자를 통해 이렇게 세우셨고, 지금 이 코로나 이후 이 전체주의 시대가 이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요. 바른 신앙이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이 복음 통일되기 직전에 교회마다 가짜 교회들은 하나님 다 걸러내신다. 걸러내셔야 된다. 이번에 드러나는 시간표입니다. 나라가 이런 가운데 감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관계예요, 교회가. 전혀. 왜? 구분이 안 돼. 그냥 많이 오면 돼, 교회. 축복 받으면 돼.
교회에서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니 그 축복이라는 단어도 틀린 단어예요. 축복이 뭡니까? 복을 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축복해줘. 하나님이 다른 누구에게 축복을 빌어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복을 빌어줍니다. 이거잖아요. 기도해 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축복 없어서 그 말이 맞아요? 역전 앞이 말이 맞아요? 역전이 역 앞이라는 뜻이잖아. 역전 앞에 역전 앞 그 말이 맞습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축복 하나님 축복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요.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복하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되다 하시잖아요. 복 주시되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교회만 오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순수한 말씀,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사라진 시대, 이 시대처럼 사사시대처럼 완전 무너질 거냐? 아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사사시대가 도래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예배 그리고 막 새벽 기도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개인 예배 그리고 정시 예배 다 회복해야 돼요. 회복해. 두 번째, 결국 단지파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싸우기 원하시거든요. 좁은 길을 가기 원하십니다.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좀 편안하고 내 생각대로 조금 잘 되면 좋겠고 그냥 막 여유를 좀 부리면 좋겠고. 죄송합니다. 바울은요 날마다 헐벗음이야. 날마다 굶주림이야.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결사들이 따라다니고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도 그러셨지만 머리에 하나 둘 곳도 없었다.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랬습니까? 12제자가 다 그랬어요. 마지막 하늘의 신비를 보았던 요한이 어떻습니까? 와, 요한계시록 풀렸다 기도하는 와, 막 어떤 사람 막 진리를 알았다 하잖아요. 아니요.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신비를 어떻게 봅니까? 요한이 인내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보게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싸우지 않고 좋은 땅을 그냥 얻기를 원했던 이 단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분깃에서 벗어나게 돼요. 계시록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 말씀을 나눴죠? 계시록에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없어요. 빼버려 주님이. 창세기 49장에 단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라는 뱀. 소극적인 의미죠. 통로로서, 독사로서 말박복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려. 뱀과 독사와 같은 이런 지파가 단지파였습니다. 사사기 18장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고용하고 그리고 신상을 세워서 단지파에 세워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일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계보에도 보면요 12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단의 사람 자손들은 어디에도 없어.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민족인데 없어. 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지어버린 거예요. 지어버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와, 구원 탈락이냐? 그게 아니고 에스겔 48장에 나옵니다. 48장에 모든 지파 이름 중에 또 단 지파가 딱 등장해요. 그는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으로 최종적으로 주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단은 뱀이고 그리고 독사고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는데 마지막에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사 얘기하죠. 기다렸어. 최종적으로는 회복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죠. 하지만 그 회복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회개와 징계의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을 후대들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지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좁은 길로 싸우는 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취했다고 응답 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너희 우상의 허망함. 언약 백성의 자리에서 이탈하여 도리어 우상을 세웠던 단지파. 그 단지파 하나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배교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타락과 우상의 대표적인 지파, 단지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전승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